할렐루야. 오늘 비가 와서 녹을까봐 못 나온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설탕으로 짓지를 않아서 비를 맞는다 해도 녹을 염려는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받으라. 오늘 제목입니다. 서로. 또 받으라니까 그냥 머리로 들이받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이해하고 상대방의 말을, 의견을 받아들여주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갈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갈등이 무슨 뜻인가? 칡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입니다. 생각납니까? 네. 갈등은 이 등나무에 칡농풀이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칡은 언제나 왼쪽으로 가마슬이 감고, 또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얽히면은 이게 풀리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갈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는 참 갈등이 심합니다. 정치권에는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심하고, 또 경제계에는 경영하는 그런 경영진과 노조 간에 또 갈등이 심하고, 빈부의 갈등, 보수와 진보와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특별히 고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형제 간의 갈등, 부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 또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갈등, 하여간 참 갈등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갈등이 없겠죠?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도 많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였죠? 노인과 젊은 사람이 함께 있죠? 그 다음에는 공부를 전혀 학교 문턱에도 못 들어가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한 자리에 함께 앉아 있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있죠? 신앙의 연조가 또, 여러분, 학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과정을 마치고 졸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졸업이 없어요. 죽는 날이 졸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70년, 80년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분들을 참 한 자리에서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해서 다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정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같은 말을 해도 그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도록 도와주셔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은혜 받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은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들어도 함께 은혜를 받게 할까 하고 늘 깊이 생각을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내 머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일주일 동안 몇 가지를 하는지 아세요? 다른 설교를 몇 가지를 해야 되는지 10가지 이상을 해야 돼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특별히 갈등이 심한 이유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나하고 다르면
너는 틀렸다 이렇게 비판하고 정지하는 바람에 풀리질 않습니다. 내가 왜 틀렸냐 이거예요. 그렇죠. 틀리지 않고 다른 것을 갖다가 틀렸다고 하면은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늘 구분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같나요? 다른가요? 그러면 다르니까 어느 한쪽이 틀렸나요?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우리 보통 틀렸다 그래요. 너 틀렸다 이런. 여러분 이름이 다릅니다. 사는 형편이 우리가 다 다릅니다. 취향이 달라요. 음식점에 가도 메뉴가 수십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 정하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려. 통일이 참 어렵습니다. 다 가끔 달라. 어떤 사람은 중국 우동 먹겠다, 어떤 사람은 짜장면 먹겠다, 어떤 사람은 물면 먹겠다, 어떤 사람은 짬뽕 먹겠다. 그러다가 또 감사 또 받고 또 주문 다 했는데도 감사 또 와서 받고 그래가지고 주문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성별이 달라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성격이 달라요. 학력이 달라요. 수입이 달라요. 습관이 달라요. 우리가 좀 더 다른 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나하고 같지 않느냐? 같지 않다고 당하보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지난번에 TV에 나와가지고 자기 부부간에 어쩌면 세상에 달라도 그렇게 달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거의가 그런 사람끼리 만납니다. 잘 맞는 사람 만난 경우는 만에 하나 둘이에요. 여러분 아마 인정할 거리요? 뭐 다른 사람 할 거 없어요. 저 집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제가 뭐가 같으냐 이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사람인 게 같고 대한민국 국민인 게 같고 예수 믿는다는 게 같고 그 외에는 다 틀려요. 식성이 달라요. 잠자는 시간대가 달라요. 취미가 달라요. 다 달라. 저는 아침형 인간입니다. 아침이라기보다는 새벽형 인간이에요. 2시에서 3시 사이 새벽에 일어나니까 저 양반은 본래의 그 집안이 밤 12시가 넘어서 자더라고 보니까.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날 재간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서부터 다 늦게 일어나. 난 그 집에 가면은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어. 밥을 줘야지. 9시는 돼서 밥을 먹으니 나는 6시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못 견디죠.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로 43년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기적이죠. 함께 사는 게. 그냥 나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아마 소장로님도 못지 않을 거라면 나하고 뭐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보니까 안 맞아. 김 장로님은 그래도 잘 맞는 것 같고. 김 장로님 잘 맞죠? 예. 잘 맞긴 뭘 잘 맞아. 맞춰가며 사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네? 맞. 그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붙여줬을까? 같은 사람을 좀 붙여주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중간에 갖다 맞추는 거예요. 식성도 어디 가든지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딱 맞추는 거예요. 저는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국을 좋아했는데 집사람은 애기 낳고도 미역국을 안 먹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어느 정도인가? 튀기고 볶고 다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국물 있는 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콩밥을 먹어야 되는데 콩밥을 싫어해요. 콩밥을 싫어. 콩밥은 먹어도 밥을 싫어해. 아야 밥을 원수처럼 생각해요.
그러니 참. 그래서 오늘 이 노마 교회도 옛날에는 세계가 다 노마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노마에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각 색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한 교회 모이니까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냐. 아멘. 여러분,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 강한 자가 양보해야 됩니다.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양보를 할 수 있지, 힘 없는 자가 어떻게 양보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 배운 사람이 양보를 해야 할 수가 있지, 못 배운 사람은 양보할 힘이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양보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나온 사람은 찬송을 찾을 줄도 모르고 성경을 찾을 줄도 모르고 도대체가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도 못 찾냐? 자기는 뭐 뱃속에서부터 다 알고 나왔나? 다 처음엔 그렇지.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친절하게 누구든지 교회 오면은, 야, 참 그 교회 친절하더라. 그렇게 아주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믿은 사람은 항상 그래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여러분, 덕을 세우라.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덕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상적인 것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의 능력을 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은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어. 절제, 또 침묵, 규율, 결단, 검약, 근면, 성실, 공정, 중용, 이런 것들을 다 합해 놓으면 그게 덕이야. 저 사람은 참 덕이냐? 참 덕스러워. 저 생긴 거 얼마나 덕스럽게 생겼나?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면 은혜스럽다. 사람이 참 은혜스럽다. 아이고, 저 사람은 아주 얄밉게 생겼다. 아주 야박하게 생겼다. 이렇게 아니라 아주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언제나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양보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이웃이 누가 이웃입니까? 나 외에, 넓은 뜻으로 말하면 다 이웃이에요.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는 말이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다 사랑하지요. 그런데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남을 해롭게 하면서 자기 이롭게 하려고 그러면 덕이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조금 손해보는 듯하게 살아야 돼요. 어디 가서 물건 깎고 너무 깎고 그러면 안 돼.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길바닥이라든지 이런 데 니아카라든지 이런 데 물건 놓고 파는 건 내가 그냥 그걸 막 깎고 또 깎고 그러면 그거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덜 먹는 게 낫지.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꼭 저녁 무렵이면은 과일을 사러 가는데 니엇가에서 파는 그 과일 아저씨한테가 사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벌레 먹은 거, 흠집 난 거, 뭐 이런 것만 골라오는 거야. 그냥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니까 그 과일 아저씨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아주머니,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뭐 말씀하세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싱싱하고 굵고 아주 때깔이 깨끗. 여긴 과일도 기미가 있습니다. 주근깨가 있고, 그 과일 주근깨 기미가 없는 정말 싱싱하고 큰 것만 가져가려고 그냥 밑에서부터 다 이거를 그냥 막 해집어가지고 멀쩡한 것보다 멍들게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주머니는 세상에 흠집 있는 것만 이렇게 가져가십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요 교회를 다니거든요. 제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그런데 과일은요 이렇게 흠집 있는 게 더 맛있습니다. 그러고 이거 못 파는 거는 아저씨 집에 가지고 가실 텐데 식구가 몇 명 되는지 모르지만은 집에서 먹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 신학교회 다닌다고. 저도 그 교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되고 말고요. 다음 주에 네가 모시라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분이 원래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전도가 되잖아요. 이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입으로는 허지 딱 다물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입으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인데 제가 왜 성탄절 설교를 안 하고 이런 설교를 하느냐. 우리가 다 믿음의 다 형제입니다. 다 형제 자매인데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 내일 막은 기쁜 날이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간에 혹은 믿는 사람 집안에서라든지 어떤 사람하고 서로가 갈등이 있고 마음의 불협화음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탄절을 지내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서로가 다 풀고 혹시나 누구와 이렇게 좋지 않은 사이가 있으면은 그까지 자존심 조금 내려놓고 내가 사실은 이만저만 이렇게 했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잘 지냅시다. 내일 더군다나 성탄절이고 이 연말도 다 되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다 화해하고 좋은 관계, 좋은 사이로다가 새해를 맞읍시다.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실까 속상해하실까?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선물보다도 여러분 부모 앞에 와가지고 자녀들이 선물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 간에 자녀들끼리 아주 화목하고 우애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부모님에게 효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난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건 아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도물을 막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좀 양보하고 손해가 나더라도 내 거 자꾸 너무 챙기지 말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아멘. 옛날 라면 그 선전할 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참에 그런 적 있죠. 구봉서 씨하고 박규석 씨하고 나와가지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 보기 좋잖아요. 그분들 이제 천국 가셨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면 식사를 할 텐데 식사할 때도 왜 이렇게 입에 맛이 좀 이렇게 맞는 게 있고 맛있는 게 있으면은 그냥 남은 먹든지 말든지 다 갖다 먹으면 안 돼. 내 입에 맛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 맛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적당히 먹어야 돼. 남을 배려하면서 함께 나누어서 즐겁게 먹어야 돼. 밥 먹다가 시험 든다니까? 밥 먹다가?
아니 저 양반은 말이야 나는 한 번 나는 먹었는데 다 갖다 먹어버려. 제 입만 입인가? 이런 속에 말은 안 해도 속이 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럼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와. 그 사람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꼴 보기 싫어 안 나온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온다 그래야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의사 가운데 제임스 Y. 심프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29세 때에 에덴버러 의과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마취제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마취제가 없이 수술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북한에는 마취제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생으로다가 이빨도 생으로 빼고 막 그런데요. 야, 아니 눈 쌍꺼풀 수술도 그냥 생으로 한다네. 세상에. 아니 그 예뻐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거를 마취도 안 하고 눈을 쌍꺼풀 수술한다는 거야 도대체가. 아이고 참. 하여튼 여자들은 알다가는 몰라. 대단해. 하여튼 예뻐만 진다 그러면 뭐든지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손과 발을 갖다가 아주 묶어놓고 왜냐면 아프니까 막 이거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손발을 딱 묶어놓고서 수술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 심프슨 의사가 그걸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 21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수술을 했어요. 무슨 수술을 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살로 채웠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런 게 수술이잖아요. 그게 깊이 잠들게 했다. 그 성경 있는 가운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야, 수술할 때 깊이 잠들게 아담을 잠들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약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연구하고 계속 그걸 찾아가지고 결국은 찾았어. 야, 성경에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만날 것이요 두드리면 열어준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마취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클로로포름. 이 마취제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냄새를 맡으면은 금방 마취가 돼가지고 깊은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두려워해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인이 죽지 않는다는 걸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걸 마취가 돼가지고 몇 시간 내에 깨어나는 걸 보여주고 그래 그때 당시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아기를 낳을 때에 이 마취를 하고 아기를 낳으니까 아프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순산을 왕도 그 마취를 하는 거를 그걸 보고서 다 이제 믿고 그걸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프슨이 의사가 그때 일량 이제 의학계에서 아주 스타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마취, 이야, 고마운 사람이요. 네? 우리가 몰랐을 때 고마운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야. 아니, 한번 생각해봐. 이 마취가 없이 그 이를 빼고 그냥 생으로 찢고 그래봐. 어떻게 할 거야, 아유, 나 임플란트를 여러 개 했는데, 의학계에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혁명이 아주. 그래서 이 심프슨 의사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대학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동안에 발명하고 발견한 것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크고 귀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 그 마취제라. 아니야. 뜻밖의 말을 한 거야. 나는 내가 큰 죄인이 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잘 발견한 것이 최고의 발견이요 깨달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면 우리 죄 가운데 죽게 되고, 우리는 구원,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주 명성을 날려도 허무한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분입니다. 허물이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허물 많은 우리, 얼마나 결격 사유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그 물을 갖다가 구분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점화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너는 죄인이니까 저리 가라. 너는 안 돼. 이게 아니야. 넌 도둑질했으니까 안 돼. 너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안 돼. 너는 거짓말했으니까 안 돼. 아닙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죄짐을 지고, 죄짐이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이 짐이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가난이 또 무거운 짐입니다. 이 가난이 어떤 무거운 짐을 졌든지 주님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꼭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에 아주 우리는 너무나 예리하게, 너무 수준 높게 아주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데, 자기에게는 최대한으로 관대한 거예요. 그러면 이중잣대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냐? 죽고 살 만큼 중요한 문제냐? 이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냐? 아니면 구원에 관계되는 문제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느냐, 아니면 영광을 가리우느냐, 이걸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래야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주 결과적으로 근본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삼칸을 불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양이하고 개하고 만나면 사이가 좋아요? 싸워요? 왜 싸울까요? 왜 싸워요? 이 신호체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개는요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할까요? 꼬리를 반짝 들고 흔들흔들 이렇게 기분이, 나 기분 좋다 이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반대야. 싸우려고 그러고 화가 났을 때 꼬리를 들어. 꼬리를. 그러니까 개는 기분이 나쁘면은 꼬리를 싹 내려. 이렇게 싹 내려. 다리 사이로다가 아주 그냥 내려가지고 촥 내려버려. 고양이는 기분이 좋아야 꼬리를 내려. 반대요.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고양이한테 만나가지고 굿모닝 그랬더니 아니 저 새끼는 뭐 나만 보면 저렇게 싸우려고 덤벼. 고양이가 볼 때 꿀을 막 들고서 이렇게 왜 저러는 거야 저것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화를 내니까 또 걔는 또 화가 나는 거야. 저 자식은 내가 좋다고 인사하는데 말이야 싸우려고 덤벼. 일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고양이하고 개하고 누가 머리가 좋을까요? 개가 더 머리가 좋다. 개가 더 IQ가 높다. 그러니까 누가 양보해야 돼? 그렇지. 오늘 성경에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양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개가 신호체계를 바꾸면 돼. 고양이 쪽으로다가 그거 가지고 바꾼다고 문제될 거 없잖아. 꼭 지 고집 필 게 없는 거야. 부부간에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 양보면 될 걸 가지고 당신 좋은 대로 하세요 이러면 될 거야. 기어코 그걸 우기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칼로 된 상처는 금방 아물기가 쉬워요. 그러나 마음에 말로 입은 상처는 오래 갑니다. 그건 오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급적 싸우지 말고 성관계를 이루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구두수 서는 할아버지가 예수님 한 번만 정말 만났으면 소원이 없겠다. 참 예수님 우리 집에 한 번 모셨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꿈속에서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일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청소를 아주 그냥 깨끗하게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장만해가지고 상다리가 아주 부러지지 않을 만큼 부러지면 더 아무 소용 없잖아.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안 나타나고 거지가 오고 거지가 왔어. 거지가. 그런데 누가 왔느냐 하면은 사과 파는 아주머니가 또 다녀가고 그리고 청소부 아저씨가 또 왔다 가고 그 주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한테 음식을 다 대접했어. 주님 내리려고 장만한 거 그 사람들한테 다 대접을 했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또 꿈을 꿨어. 주님이 나타나셨어. 주님 왜 오신다고 저희 집에 안 오셨어요? 아니야 나 너희 집에 3번 갔다 오늘. 그리고 갈 때마다 네가 그렇게 날 대접을 잘해가지고 내가 음식도 풍성히 먹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과 파는 아주머니로 청소부 아저씨로 그 다음에 거지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사이에서 별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잘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으로 와가지고 누가 대접을 안 하겠어? 그렇잖아요. 그 거지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성탄에 그렇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집에 거지 모습으로 이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거지가 오거나 아이고 주님이 오셨구나. 그러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대접 잘 하시고 아멘.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이 와도 아이고 주님이 저 사람 모습으로 오셨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친절하게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 말씀 따라 해보세요. 에베소 5장 10절인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아멘. 그래서 갈등 관계에 있던 그거 다 화해하시고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아주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이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